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로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침에 주일학교 우리 학생한테 편지를 한 장 받았어요. 김재홍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는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 땡땡땡과 땡땡땡이에요. 저희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샬롬의 새끼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샬롬 새끼들이 이사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조그만 곳에서 살 수 없어서 생각해 봤어요. 옥상에다 그물막을 땡땡땡과 땡땡 치고 우리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림을 다 이렇게 그려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순수하고 귀엽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편지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무더운 여름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옥을 한 5초 동안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조나단 목사님은 직접 지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한 지옥의 모습을 한 5초 동안만 스크린으로 그 실상을 보여드린다면 제가 설교를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무더운 여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천국을 갔다 와서 지옥이 이렇고 천국이 이렇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이 주 안에서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과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너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르 케고르는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절망.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연합군들이 포로 수용소에 8,000명이 죽었는데 그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포로들이 왜 죽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일을 많이 시키거나 고문을 많이 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우리의 모든 질병은 우리의 심령이 그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병이 들면은 누가 그 심령을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하고 낫지 못하게도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도 하고 하지 못하게도 하고 하는 모든 것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그 가운데서 비롯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그러면 돼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2장 5절에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 오늘 우리 모든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져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주의 나라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모르페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본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질과 성격, 하나님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이 생각과 그 성질과 이 생각이 바로 이 모르페라고 하는 본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 자체,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이 모르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에이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언어의 뜻이고,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요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이미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 자체하고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그 형상과 모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본체 자체이시기 때문에 항상 영광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그랬어요. 이 비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 자체를 잠깐 동안 내려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내려놔서 뭘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갖다, 둘로스. 이 종은 피조물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자체이신데 그 형상을 취하지 않고 그 본체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첫사람이었던 아담, 그 아담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오히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을 잊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빠졌다면, 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사명, 곧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겸손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자꾸 창조주로 우리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시어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겸손이다. 겸손.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겸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 모든 것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지극히 높은 그러한 자리로 그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이 지혜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의 결혼식에 청함을 받거든 그 집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만약에 그 주인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에 너를 그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면 내가 가장 끝자리 말석에 가서 앉게 되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 청함을 받았든지 가서 가장 말석 끝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와서 보시어 나와 함께 올라가 앉으자.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곳에서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힘쓰면 항상 점점 존귀한 자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끔 뭐 이렇게 시장이나 경찰서장하고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갈 때 젊어서는 항상 말석에 가서 앉는 것이 당연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경륜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람들이 대접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이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서 항상 말석에 가서 이렇게 앉게 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게 가까이 오시라고 이렇게 할 때 그게 낮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겸손한 자리를 잡고 낮은 자리를 잡고 선택해서 나가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패했던 모든 실패의 근원을 보게 되면은 항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 새벽별, 계명성, 이 루시퍼, 사탄은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7절 쭉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사단은 처음에 지음받을 때에 완전한 자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완전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름답고 영화롭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가 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고 왜 저주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가장 음부의 이 구덩이에까지 던져지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교해야 될 것이다 라고 교만할 때 그 마음속에 교만이 그 속에 있을 때에 그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처참한 그러한 낮은 자리로 내어 쫓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모든 먹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도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항상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하나 해결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모든 생활할 수 있는 게 보장되면 뭐 그보다 더 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평안함을 주셨고 또 그 부부가 정말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가정의 평안과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임의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정도면은 됐잖아요. 그 정도로면은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마음 하나를 품은 것 때문에 교만이 그 마음 속에 틈타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축복을 잊어버리고 우리 인간은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항상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모든 실패한 배경에는 반드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그만큼 겸손하게 하셨으면 겸손함으로 자기를 추스려야 되는데 또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그런 교만이 있어서 결국에는 홍해 바다에서 그와 그 모든 군사가 함께 수장되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졌고 또 민수기 16장 32절에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이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하는 굉장히 귀한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직분을 탐내다가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 그랬고 또 삼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서 어떤 블레셋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서 방자하게 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힘도 잊어버리고 블레셋에 붙잡혀서 둔인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랬고 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그 나라를 두 개로 나누는 그러한 장본인이 되어졌고 그 아들 르호보담도 마찬가지로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 그 사네립도 계속해서 교만하여서 이 히스기야 왕을 압박하다가 결국에는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지고 그도 그 코에 갈고리가 깨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고 128도의 이 나라를 형성한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교만해서 짐승과 같은 세월을 7년이나 지내게 되어졌고 그 아들 벨사살도 교만해서 바벨론을 바사와 페르사로 나누게 되는 그러한 이 바벨론을 빼앗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벨사살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나라를 맡길 만한 그러한 근수가 부족해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사단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 모든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실패를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가나 정치가나 학자나 교계 지도자나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교만한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산산이 부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온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새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 그랬고 18장 2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고 잠언 6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교만한 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처럼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 모든 놀라운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대기업들도 기업을 성장할 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문어발처럼 자기의 능력 밖으로 자꾸 확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연쇄부도를 일으켜서 모든 것을 실패하고 넘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두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자꾸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자꾸만 쳐서 자꾸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일,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고 능력을 가지는 길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길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깨달음이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겸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날 맛에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더 비하를 해야 자기가 더 우월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내쏟는 모든 이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가 다 남을 비하하는 말이지 한 사람도 남을 높여서 존귀하게 해주는 말이 정말 없어요. 1년 내내 봐도 그런 말을 하는 대변인도 없고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남을 높여야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는 것인데. 아멘입니까? 그런데 남을 낮추면 자기가 높아질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함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 앞에 복종을 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 아멘. 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그 성도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품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말을 들을 때 자기의 생각과 이론보다 더 앞세우지 말고 교회의 말을 자기의 이론과 생각보다 더 존중히 여겨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보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기왕 할 건데 기왕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론과 생각보다 교회에서 권면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에 자기를 쳐서 계속해서 복종을 시켜나가면 그러면은 생명을 놓고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이론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하나님의 권면보다 앞세워서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을 경험한 간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어느 날 비몽사몽간의 환상 중에 지옥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데 마치 블랙홀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낄 때에 그 지옥은 큰 자석의 모든 쇳덩어리를 다 빨아들이듯이 죄가 있는 사람은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인을 다 아주 강력하게 거기에 저항할 수 없게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그 지옥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빨려 들어가는 중에서
예수의 보혈을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가운데서 다시 빠져나오게 됐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이처럼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와서 두 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의 심판과 하나는 행위록책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행위록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이 큰 스크린 앞에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모든 죄악의 행위들이 우리 앞에 드러나면 우리가 얼마나 참담하고 부끄러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죄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한 죄는 우리 죄를 자기의 등 뒤로 던져버리셔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하는 일을 철저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차곡차곡 쌓아서 한꺼번에 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청소할 때 묵은 때가 계속해서 오래 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다 안 쓸려가요. 잘 씻겨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무조건 입술로 우리 죄만 자백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려면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진실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마음의 분을 이게 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모든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깨끗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은혜를 잃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날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이 모든 천하 만민 앞에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그게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도 사람이 복 있게 죽어야 돼. 복 있게 죽는 것은 갑자기 죽는 게 아니에요. 무슨 큰 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회개할 기간을 갖는 게 복 있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산을 해야 될 것이 회개를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의 죄가 행위록책에 지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목성님이 지옥을 경험한 두 번째는 그 지옥은 시간이 정지된 것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이 시작되면 이 고통이 어느 시간이 되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지가 됐기 때문에 끝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의 10절에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에 올라간다 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또 그 지옥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은 마음속에 뭔가 희망이 있어야
뭔가 소망이 있어야 어려운 일들도 겪고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절망 중에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지옥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시간이 지나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그 지옥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겸손. 아멘. 겸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겸손한 거. 이 겸손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